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할 때 그 참 마음에 딱 꽂히네요. 나를 사랑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그 사랑 안에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벌을 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벌하시지 않을 것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와 한정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우리를 벌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메마른 심령,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감사함이 없어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감사함이 없는 메마른 심령,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것이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보면 우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감사하고 에베소서 5장 20절. 끊임없이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기도드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로 찬송하라 에베소서 5장 19절, 더 나아가서 감사에 깨어있고 골로새서 4장 2절, 감사하는 말을 하고 에베소서 5장 4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갈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레위기 7장 말씀은 화목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두 가지의 경우예요. 그 첫 번째가 12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인 것이죠. 그게 화목 제물이다. 13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다. 15절에도 또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이 화목제물은 언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다. 자, 그러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경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셨어요. 지금 감사의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요. 그러면 그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14절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야 한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올려서 드리는 제사죠. 그 제물을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걸 거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물의 제물이 감사를 위한 제물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체의 제물 중에서 하나씩 몽땅 드리면 안 돼요. 하나씩 거제로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죠,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맞아요 다 감사 맞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감사입니다만, 하나님은 화목제물의 경우 감사함으로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씩 거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나씩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 것이죠. 뭉뚱그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내면 안 된다고. 하나씩 그 감사함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5절을 읽어보면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 먹어야 한다. 이 화목제물 중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일 경우 그 제물은 언제 먹어야 돼요? 그날 먹어야 하는 것이죠. 이튿날까지 그 화목제물, 감사의 화목제물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볼까요? 이 감사의 제물이 감사의 유통기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유통기한, 그 유통기한은 감사하는 바로 그날 하루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는 언제 해야 돼요? 그날 해야 된단 말이죠. 어제의 감사 어제 하고 오늘의 감사는 오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유통기한, 그 유통기한은 바로 오늘이다 말이죠. 우리는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요. 하나씩 그리고 그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자기들을 좀 고쳐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10사람 모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이 뭐예요? 그 10사람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4절을 읽어보면 14절에 이랬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열병의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열병의 나병 환자들이 돌아간 거예요. 누구에게 갔을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셨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려고 가던 중이었죠. 거기 가다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거는 헬라시 시제로 말하자면 현재 부정사입니다. 영어로 말해보죠. 이거는 going이에요. going. 가던 중에 그 말이죠. 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가던 중에 그들의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럼 언제 나은 겁니까? 그날 나은 거지. 그날. 한참 있다가 나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날 나았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5절에 보면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거기 15절에 우리말에 번역되지 않은 대단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헬란말로 대라는 말인데요. 이 대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353번 사용됐어요. 그 중에 267번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지금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두가 이 말을 지금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now 이렇게 번역해 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0명의 환자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만 오직 한 사람만 가다가 그들이 고침을 받은 그날, 그때, 지금, 당장 그날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 언제 온 거예요? 예, 그날 온 것이죠. 물론 나머지 9명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문둥병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나 그 9명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언젠가 예수님을 다시 뵈면 내가 그때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은 그날에 돌아왔단 말이죠. 예? 지금 당장 나음을 받은 그 순간, 지금 그는 돌이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감사는요, 내가 언젠가 감사해야지, 때가 되면 감사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언제나 현재적이어야 한다. 오늘 감사, 오늘 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나 오늘 하는 거지. 그날 감사해야 한다. 감사를 미루거나 언젠가 감사할 날이 오겠지, 천만의 말씀.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는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감사는 지금, now, 오늘 바로 하는 것이 감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있죠.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경우. 첫 번째 경우는 감사함으로써 드리는 경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물을 전부 다 뭉뚱그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올려드려야 된다.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은 그날 다 소비해야 돼요.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되지 않아. 감사는 언제나 오늘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물의 경우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해야 하는 규례입니다. 두 번째,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경우에 있어서 때로는 서원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아멘. 지금 이 화목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리는 경우,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화목제물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헌신인 것이죠. 감사와 헌신, 여러분,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감사 따로 헌신 따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감사를 언급한 다음 그 다음에 뭘 말씀해요? 자원하는 헌신을 말하는 거죠. 감사와 헌신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감사가 진정성 있는 감사가 되게 하는 시금석,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절에 헌금 얼마 드리는 것으로 끝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감사가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만 나의 이 감사가 내 삶을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감사를 잘했어요, 너무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언제나 반쪽짜리 감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거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수고라고 하는 말이 같이 나오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수고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수고, 헌신에 있는 것이죠. 그게 수고한다는 말은요, 지칠 때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진맥진하도록 수고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고할 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만약 감사하면서 헌신의 자리를 회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있습니다만 수고를 피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감사는 잘해요. 맞아요, 그죠? 감사한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다음 그 감사가 수고와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잘 볼 수가 없어요. 수고의 자리, 하나님 그거는 싫어요. 헌신의 자리, 그거는 회피하고 싶지.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진실로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수고의 자리, 헌신의 자리도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와 수고, 감사와 헌신은 언제나 같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도우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끝마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수고의 자리까지,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헌신의 자리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수고의 자리를 회피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그 감사함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오늘 우리들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화목 제물의 경우, 그것은 드리는 날도 먹고, 그 제사를 드린 날도 먹고, 남은 것은 그 다음 날에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셋째 날에는 먹으면 안 됩니다. 셋째 날에는 완전히 불살라서 없애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헌신의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헌신이 변한다면
예, 그 헌신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헌신의 유통기한, 오늘과 내일이다.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인생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오늘과 내일의 연속입니다. 예?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죠. 내일이 되면 그날이 오늘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내일이 되는 거지. 우리의 인생은 오늘 내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으실 때 오늘 내일 한다 그러나?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내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헌신이 오늘과 내일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헌신은 매일 새로워야 합니다. 오늘 헌신했습니까? 예, 오늘 헌신했어요. 예, 내일이 됐잖아요. 내일도 헌신하면서 우리가 내일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질 때, 그 다음 그 헌신이 또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거죠. 헌신의 연속성. 많은 사람들이 헌신의 연속성이 없어요. 하다가 그만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헌신하고 내일 새롭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늘 그날 감사하며 살고, 그 감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헌신의 지속성, 매일 헌신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감사가 진실한 감사인 것을 증명해내는 오늘 우리들의 삶,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대단히 구체적인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그날 오늘 하는 감사가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우리의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